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룻기서 1장 19절 룻기서 1장 19절 22절까지 저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그의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풍요롭게 살다가 가난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삶이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반대로 못 살다가 점점 잘 살게 되면 또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거울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 사사시대 때 지도자가 없는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 살다가 이 가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이들은 동네가 시끄럽게 할 만큼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있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재산을 팔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는 그래도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했던 그 이름, 그리고 나오미 참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했던 그 이름의 뜻대로 이들은 모압 땅에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론이 거기에서 장가를 들였는데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룻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우리로 보면 망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 망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가정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떠날 때는 그래도 내 가족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돌아올 때는 이제 그렇게 호화롭고 유력한 가문이었던 이 가문에서 돌아올 때는 이 초라한 여인, 또 거기에 낯선 한 여인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돌아보았던 그 자체가 이 동네 성경 보니까 떠들며 이 떠들었다는 말은 그냥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나쁜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모시고 예수 잘 믿던 사람이 흉년을 들어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10년이 되어서 망하여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아들 떠나고 남편 죽고 그리고는 또 며느리 하나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한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신세를 보면 참 우리로 말하면 이 한 가정이 몰락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길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10년의 세월이 더디게 갈 수도 있고 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보면 10년이 참 자기들의 삶에 잠시 행복은 있었지만 결국은 슬픔을 가득 안고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고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떠날 때는 그래도 우리로 말하면 뭐 승용차도 끌고 그리고 재산도 가지고 나갔던 이 나오미의 집안이 아무것도 없이 진짜 초라하게 그것도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이 그리고 초라한 또 한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이 신세의 모습을 보면 이때 언제냐? 이때가 하나님 만날 때다. 빈털터리 때 아무것도 없이 진짜 힘들어할 때. 자,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남편, 두 아들 그리고 한 며느리를 바꾸었던 사람이 누구냐? 룻이에요. 그러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온 가족들을 다 잃은 거예요. 다 잃고 이방 여인 한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나오미가 이 동네 사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의 돌아온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나오미가 이들에게 한마디 던지는 말이 우리 마음에 심금을 울려주는 말입니다. 자, 20절 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는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의 뜻대로 나는 살지 못했다. 그것은 곧 내 이름을 다시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괴롭다, 슬픔이 있다, 힘든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이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나오미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 나는 참 행복했던 여인이었는데 10년 지나고 나니 내 이름이 마라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한 번 더 해석했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 진짜 빈털터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느낄 때가 언제냐?
자신을 뉘우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한 번 더 돌아보고 이것이 내 삶의 전부였구나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오늘 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루시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도 아주 우리는 귀하게 여겨집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가 나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죽는 한에 있더라도 엄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두 번째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풍부했던 삶이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컵에 물을 마시려고 하면 있었던 다른 이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비워야 그 컵에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집을 떠날 때 모압 땅으로 갈 때 그는 풍족했다. 얼마나 풍족했는지는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 그 은민 사람들에게 보면 다 입을 댈 만큼 부유했던 그 가정이 이제 돌아올 때는 털털이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참 풍부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비게 해서 돌아왔다. 우리가 이 여사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복음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었던 삶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진 내 자신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은 나를 비워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말하면 그거는 참 엉뚱한 말 한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빈털털이 된 것을 이렇게 기쁘게 여길까라고 생각하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모압 땅에 가서 풍요롭게 살고 아이들 장가 보내고 남편 죽고 그런 시기보다가는 지금 돌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도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냐. 이 괴롭고 징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매를 맞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지역을 떠나고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것이. 자,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를 떠나갔다가 그냥 잘 살고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물질의 복도, 가정의 풍념도, 아이들도 잘 살다가 어느 날 내 이만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세상에서 좀 살아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나오미처럼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와서 자신을 한번 딱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 때 하나님부터 주셨던 은혜는 너무도 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기의 힘, 7전 8기의 힘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삶이 아니었을까. 자, 결론입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떠나갈 때는 흉년으로 떠나갔지만 1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이제 풍년이 되어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흉년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이제 곡식이 수확을 얻고 그 곡식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다시 돌아왔다. 이 순간적으로 보면 다 잃었어요. 나오미에게는 다 잃어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마음에 남아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나? 룻이다. 자,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참 낭망, 절망 이런 환경인데 그래도 한 여인이 내 곁에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또 나오미도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다 떠나가고 진짜 남는 것은 가족밖에 뿐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남아야 될 그 위치는 자기 가족들밖에 뿐이다. 여러분, 가족은 옆에 있으면 좋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미울 때도 있습니다. 왜? 매일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존경받고 같이 있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되게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것이 있어도 또 얻은 것이 있다. 비록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도 나오미에게는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룻이 자기 옆에 있다고 하는 이 복이 나오미에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식구들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의 사람들이 왕 모여서 막 이야기해주고 떠나가 버리면 둘밖에 남지 않습니다. 가족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참 귀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되새기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 되어 오늘 또 주일날 주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나갔던 10년의 세월을 다시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징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게 물질의 모든 것도 비계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마음이 이제는 기쁘고 즐거웠던 마음이 괴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돌아주기 위하여 과거를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복을 주시고,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 아버지 크게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일학교 위에도 복을 주시고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도 복을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반주자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주 안에 예배하고 하나님 만남의 즐거운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